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설교자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교회에 나온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을 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결코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영적 존재입니다. 지판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영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첫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과 이별하는 것, 이를 가리켜 첫째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 죽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죽음을 가리켜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15장을.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결과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칠판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마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죄인된 우리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혈과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도 4장 17절도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 고칠 기자죠. 뉘우치고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헬라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할 때는 메타노에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생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추수할 때가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그 순간 그들이 믿고 회개만 하면 바로 알곡으로 추수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9장 27, 28절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절대 어떤 짐승의 피를 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아담의 원죄를 위시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처리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집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가리오라 소리칠 만큼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씌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그 순간에 단번에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믿는 그에게 동시에 공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홍수 이후에 이 인류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두가 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인데 그들 역시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죄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첫 아담은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누구가 됐든 간에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축복된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칠판을 쓴 대로 생명이 되었는데 플러스 죄예요. 죄를 가진 자예요. 그 죄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둘째 아담 예수는 바로 오른쪽에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죄사함, 죄를 마이너스 시킨다는 거죠. 그 죄를 우리 영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수제자 베드로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선언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아담의 행위를 가리켜 망령된 행실인데, 그 망령된 행실이 모든 영적 존재인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듯이 우리는 선악과 본 적 없어요. 만진 적 없어요. 먹은 적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의 그 망령된 행실이 우리 영에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울의 선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영혼이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약속을 모른다라면 그게 바로 헛수고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미국을 가려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티켓을 전부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티켓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찢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그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매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혹시 그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모습이 바로 주일마다 나와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어도 부활의 산소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몸에 튼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그 결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모든 저주와 삶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찬송 열심히 부른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건 인본주의에서 하는 얘기고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아멘인 겁니다. 모든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영양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혼의 양식이라 누구나 말하잖아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내 영혼이 그 권리와 그 약속과 축복들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소유권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고,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를 쫑긋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동시에 우리 입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말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단언합니다. 우리의 육신, 혈과 육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육신이 썩은 사람, 그 썩은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역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만약 생존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그 천사장의 나팔이 들려오는 순간에 이미 썩은 육신도 변화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도 이 육신이 호련이 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선언하기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육신으로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썩은 사람들,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4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진짜 무서워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던 그 영이 그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지옥 부전하는 사람들 죽는 순간에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실존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영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을 57절, 58절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잖아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어떤 예산이 늘려져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복음 전파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정말 예배하고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들의 직무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만 신학 이론을 얘기합니다. 나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거 과시하려고 아니면 자기 이름 한번 명성을 떨쳐보려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고백을 했듯이 처음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큰 교회 한번 이루어보려고 왜? 그 당시 순복음 신학교 다니는 모든 신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시 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고 선교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내가 정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치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첫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첫 아담에 속해 있던 모든 인류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기 찬송가 제목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고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야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모두가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방관치 않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여 지옥의 나락으로 정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불신앙의 길을 고집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이 고유명절에 헤어져 있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기쁜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내 열방교회가 세계 선교 열방 치유센터를 겸하여 사역을 이제 펼쳐나갈 겁니다. 1층에 출입문에 썬팅을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그러한 무료 치유 체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모두가 다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는 그러한 길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답게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증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첫 아담 아래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